자, 결국 세계의 예배 회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요. 인류의 시간이 마지막 때에 이르면 온 세계에 예배 회복의 날이 올 것이며 그 회복의 날, 그곳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하는 그 은혜를 어, 이 살아남은 자들에게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배라는 왜 하나님은 결국 회복을 예배로 표현하는 것인가?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잔치, 무슨 뭐 다른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예배로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고요. 그래야 이게 적절한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래의 아름다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본래의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이런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7년 대환란이 지나고 천년 왕국이 이르게 되면 그곳은 이제 절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묶여서 활동하지 못하는 그 세상, 천년 동안이 그렇게 계속됩니다. 그 전에 스가랴 13장 또 14장 앞 구절들에 보면 먼저 대환란의 모습들이 보이죠. 대환란의 모습들이 보인다. 그런 모습이 있고 나서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이런 지금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경학자들 중에는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전에는 전쟁, 이 예루살렘과 전쟁을 치렀던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셔서 이방 나라들이 완전히 패망하고요. 패망하죠. 그 남은 자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가르쳐 주었던 초막절을 함께 지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아무리 천년 왕국이라도 하나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를 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인데 자 보세요. 사단이 그 능력을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시대에도 천년 왕국의 시대에도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러니까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고 나니까요. 일상생활에 사람들이 그냥 자주 사용하는 일상의 물품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귀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막 쓰는 물건들 이런 물건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성결한 예배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을 사는 우리도 예배가 회복되는 날에는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 어때요? 공중에 나는 새도 짹짹짹
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그렇잖아요. 또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을 보면서도 야, 너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이렇게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다 다 새겨놓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여호와를 섬기는 척 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치 나는 하나님 섬겨요 하는데 그 우상신들 중에 하나처럼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다른 것은 다 허상,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마치 하나님도 그런 허상인 것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배가 회복되기 전에는 그런 가짜 신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현대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세상의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완고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단이, 악한 영들이 완전히 묶여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 그런 천년왕국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완고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핑계댈 게 없잖아요. 아유, 나는 악한 영들, 사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어요. 이게 이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예배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핑계댈 거 없어요. 매일 매순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주님 덕분에 영원한 나라 소망을 가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